지난 시간에는 가인의 족보와 셋의 계보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는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의 이름은 살았으나 빠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러한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가정을 뛰어넘어 이제 한 족속이 아닌 사회 전체의 모습으로 시선을 넓혀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흐름 속에 자신들의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 보시면 당시 세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부패하였다, 썩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번창한 사회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부패한 세상으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왜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셨을까? 또 오늘날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그 시대를 보면은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언뜻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이 번성했고요. 남녀가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했고요.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도 번창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본문의 핵심은요, 결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결혼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가 핵심입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은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고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랬습니다. 보고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요, 사람의 뜻과 마음은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 않고 결정할 수 있었을까? 신자들은 그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컸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에 맞는 배우자감을 데리고 와서 부모님께
나 결혼하겠어요? 그냥 선포한다면 부모님들은 이해할 수 없고 또 마음으로 서운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묻고 제가 사귀는 친구인데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녀로서 부모님도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주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보면은요,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한 것도 그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자기 눈에 보기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시작된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분가를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롯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 요단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그리 간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내가 좋은 것을 먼저 고르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면은 믿음의 족속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믿음의 계보가 시작된 셋의 후손들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던 것입니다. 4절에도 네피림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네피림은 이제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용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고 용사로 이렇게 높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 당시 영웅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부패했다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왜 하나님은 부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돈 많고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찾는 기준과 하나님이 찾는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신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근심하셨다는 말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더 실감이 납니다. His heart was deeply troubled.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크게 고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내 삶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보다, 외모보다, 그 사람의 생활 환경보다 먼저 보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직업도 그렇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삼성과 LG 하이닉스, 그 반도체 회사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돈만 벌려고 힘쓰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요, TV를 보면서 참 은혜로운 짧은 TV를 보았습니다. 두 부부가 구두를 닦는 일을 합니다. 연세가 지긋해요. 구두를 닦는 일을 하는데 이 두 부부가 출근하면은 딱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무나 얼굴이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남편분은 무엇을 하시냐면 자기가 구두 닦는 일을 마치고 나서 길거리에 가서 전도 사역을 해요. 빵과 음료수를 봉지에다 만들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가지고 길거리 홈리스나 또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기도하고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참 이분들이 구두를 닦지만 손에는 구두약으로 시커멓지만 그것은 천사의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남들이 좋아하는 직업이 아니지만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용사로 불렸지만, 유명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장 심판하고 멸망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들의 생명을 120년을 보장해 주십니다. 왜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고 120년을 주셨을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생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러시잖아요.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늘 우리를 위해서 양보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 패역한 인생들을 120년간 기다리시기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70년, 80년, 길면 90년, 100년이 되지만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기다리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시간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한 인생으로 우리가 선택받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기다린 그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보면은요,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간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서 선택했다는 것은 자기 욕망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근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그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나?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욕심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빠진 것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보다 앞서야 삽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살 수 있습니다. 또 남보다 더 많이 인정받아야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은 남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야 되거든요. 남을 먼저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따라가야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정말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욕심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의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서로 어떻게 살라고요?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종으로. 종은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요. 제자의 삶을 누가복음 9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한마디로 제자의 조건은 deny themselves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참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에 아멘하기가 참 쉽지 않지요? 할렐루야. 한 여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고등부 학생들이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 오기가 싫어졌어요. 친구들이 다 하나씩 싫어지기 시작해요.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 집에서 성경 혹시 읽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러면요. 저도 성경 많이 읽어요, 목사님. 그런데
네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힘쓰라고 한 구절을 찾아본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받으며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받으라고 기록된 곳이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단다. 너는 그거를 알아야 돼. 네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관심받으려고 한 마음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실 거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이 목사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었는지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어머니도 막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또 동생과 싸우던 이 학생이 동생을 먼저 섬겨주고 그러니까 아니 마음에 힘든 줄 알았는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막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 여학생의 말이지만 똑같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힘만 들어요. 신앙생활에. 그렇지만 그냥 손해보는 심 잡고 그냥 이름 없이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렇게 기쁠까요? 성령님이 몰래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삶에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힘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으로 또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살았습니다. 5절을 보시면 당시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여기 5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용사들의 그 아름다운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보셨대요. 그 당시 사회가 이제 발전한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열심히 살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사위를 부흥케 하고 그런 사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요, 처세술도 배우고 대화법도 배우고 또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 출세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무너진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가족 간의 관계도 바로 세워집니다. 친구와 이웃 간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죄는 이것을 보면은요, 그냥 폭력이나 음란이나 거짓말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가장 큰 죄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그 삶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이미 죄의 뿌리가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태풍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태풍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시작합니다. 이때는요, 아무 피해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열대성 저기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지면 태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사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죄만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교만한 마음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을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로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결코 묵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6장은 한 시대가 왜 무너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건강해도 나에게는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은혜롭게 신앙생활해도 내 안에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마귀의 공격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의 면역력이 강하도록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적인 결혼을 했습니까?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와서 유혹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사람의 딸들에게 간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믿음 있는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마음교회가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세상을 밝히는 귀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부패하지만 또 이제 믿음으로 참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 안의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